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만 오려면 이렇게 떨려요. 이렇게 떨려요. 오늘은요, 시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걸 하나님께서 아셨는지 저에게 시험을 주셨어요. 어저께까지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원고를 엄청 썼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출력해야지 하고 컴퓨터를 눌렀는데 고장이 났네. 순간은 멘붕이 왔어요. 주여, 저에게 어찌하여 이런 시험을 주시나이까. 네, 그래서 그냥 아는 대로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자. 나 몰라. 그러고 그냥 올라왔습니다. 오늘 청년부 주간 예배예요. 여러분, 청년들 얼굴 다 아세요?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냥 지나다가 잘생긴 놈 있으면 저 청년이구나. 그리고 잘생긴 여자분 있으면 저것도 청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어르신들이 딸내미 자랑 혹은 손자 손녀 자랑하잖아요. 한 2만 원씩 앞에 묻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냥 하기 미안하니까. 근데 저도 좀 자랑을 하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잘생기고 키가 크고 이쁘고 그게 아니라 직업이 좋고 그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은요, 다른 건 다 몰라도 한 가지를 정말 잘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 모르시죠, 당연히. 네, 예배를 정말 잘 드려요. 예배 시간에 제가 정말 은혜를 받아요. 저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요, 저 멀리 춘천에서도 오고요, 남양주에서도 와요. 서울 끝에서도 오고요. 그리고 진짜 멀리 오는 청년이 있어요. 한 주도 안 빠르고. 어디서 올까요? 충남 홍성에서 와요. 한 주도 안 거르고요. 홍성에서요. 집이 멀어서 못 가겠네, 예배 못 가겠네 하시면 아니돼요. 네, 홍성에서 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청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얼마나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목사인 제가 더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감격스러운 예배가 궁금하신 분은 올라오세요. 몰래 청년인 척 이렇게 딱 앉아 계시면 제가 모른 척 해드릴게요. 네, 와서 한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얼마나 예배를 정말 전심으로 드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동일교회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입니다. 아멘. 이 청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을 정말 귀히 사용해 줄 줄 믿습니다. 네. 계속 사진 찍으시는 거죠?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안 찍어주셔도 되는데 계속 찍어주셔가지고. 네. 오늘은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다 이 마태복음 말씀 잘 알아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반 사람처럼 사시다가 드디어 구원자로서의 삶을 시작하신 구원자로서의 삶의 기간을 공생애라고 하는데,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시험을 받으러 금식하러 산에 가세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무슨 시험을 받으시려고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단계로 그 시험이 무엇이었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시험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알아요. 이 떡으로 3가지 시험을 하죠, 마귀가. 첫 번째 시험 뭐예요?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시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떡이 돌이 되게 해라? 끄덕끄덕하는 권사님이 계세요. 네, 떡이 돌이 되는 건 아니에요. 네,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라고 시험해요.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네, 성전 꼭대기 위로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자들 보내서 너를 안 다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두 번째 시험이에요. 자, 세 번째 시험은 뭐죠? 네, 마귀가 자기한테 이 세상 모든 걸 다 보여주고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 모든 걸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요 3가지 시험을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옛날에 우리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3가지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3가지 시험이 아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면서 3가지 마음이 들어요. 그게 뭐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해요.
인간의 정욕이에요. 욕심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세 가지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종욕,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표현해요. 이게 인간이 어떻게 보면 그 욕망 가운데, 욕심 가운데 누리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어떻게 보면 그런 시험이 예수님에게도 다가온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 인간의 정욕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요 세 가지 시험을 보면 맞는데, 조금 더 우리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진짜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세 가지 시험을 할 때 사탄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 그것이 무엇이냐면 6절에 먼저 3절에 보면 시험한 자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시험하는 것은 무엇을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걸 바탕으로 우리 한번 다시 이 시험을 한번 볼게요. 마귀가 이야기해요. 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러면 이거예요. 먹을 거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배고프지? 먹을 거 만들어 먹어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그냥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꼭 이런 거예요. 배고프니까 만들어 먹으라는 이야기는 마치 그냥 이런 거예요. 아들아, 오늘 저녁에 먹을 거 없다. 미안하다. 먹을 게 없다. 쌀이 없구나. 전화해서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시켜라. 막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죠? 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무슨 이야기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너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이 되게 만들어라. 즉 너의 먹을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지 한번 시험해 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삶이 진짜 형통한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굶지 않고 사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굶지 않고 살고 계시죠? 굶으시는 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질이 넉넉하십니까? 우리 다 강남에 집 한 채씩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넉넉하세요? 물론 개인의 기준에 따라 넉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이 넉넉하지만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다 넉넉합니까? 여러분들 정말 살만하세요? 네, 아멘한 사람은 이제 갈수록 적어져요. 네, 살만하기. 죄송합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 잘 들으셨죠? 살만하지 않답니다. 네, 살만하지 않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다 형통해야 합니까? 다 살만해야 돼요? 다 먹을 거가 충만해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탄 마귀는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너 배고프지? 떡 만들어 먹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너 없다며. 가진 것 하나도 없다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거 맞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생각해보니까 좀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나랑 하나님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어요? 왜요? 나의 삶이 지금 형통하지 않으니까, 형편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래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요,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야, 형통하다고,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 아니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갖고 있는 것으로 내가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럼 뭐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 삶이 형통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마귀가 두 번째로 데려가요. 성전의 높은 곳으로 갑니다. 당시에는 성전이 가장 높은 빌딩이었어요. 뛰어내리래요.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사자가 보내서 안 다치게 할 거래요. 여러분,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뛰어내려서 안 다치는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라고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한번 뛰어봐. 네가 한번 뛰어봐.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 뛰어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를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병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게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나의 삶에 문제가 있고요, 나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요,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마귀가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자꾸만 하나님께 물어봐요. 이게 뭐 어떤 의미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제 딸이 여기 있어서 안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 중에 누가 자꾸만 엄마 혹은 아빠, 내가 엄마 아빠 아들 딸 맞아? 자녀 맞아? 그럼 맞아. 암만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저기 백화점에 가면 루이비통이 있어. 그거 가면 하나만 사줘봐. 그러면 내가 엄마 아빠 딸인지 믿을게. 그럼 여러분 사줘요, 안 사줘요? 안 사주면 나 엄마 아빠 딸 아니라니까. 사줘요, 그죠? 그 사줄 수 있어. 한 번은 사줄 수 있어. 그래, 내가 큰맘 먹고 한 번 긁는다. 그래, 다음 달에 왔어요. 그리고 엄마, 왜? 암만 생각해도 나 엄마 딸 아닌 것 같아. 저기 보니까 그랜저가 있는데 그랜저 한 대만 사줘. 그럼 내가 딸인 거 믿을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학생 찾죠. 네, 몽둥이를 찾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네, 팹니다. 네. 왜요? 이건 뭐예요? 이거요, 내가 엄마 아빠 딸인지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자꾸만 엄마 아빠를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내 엄마 아빠면 엄마 아빠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의심할 때, 그럴 때마다 시험하면서 나에게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주시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 병이 낫게 해주시면, 내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내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런 것 가지고 나 인생에서 이것 해주고 저것 해주고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 그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지를 물어보지 마. 나를 시험케 하지 마. 왜? 나는 이미 너를 뭘로 불렀다? 나의 자녀로 불렀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마지막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천하만국,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한테 경배해라.
이건 뭐냐면 자꾸만 예수님께 무엇을 지금 시험하고 있냐면 너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자꾸만 그 정체성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자꾸만 의심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의심해요?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까놓고 이야기합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 줄 테니까 그냥 너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말고 내 자녀로 삽시다.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 잊어버리고 삽시다. 그냥 하나님 조금만 눈 돌리고 삽시다. 하나님은 그냥 모른 척하고 삽시다. 그러면 내가 이거 다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시험 와요. 그렇죠? 눈 한번 딱 감으면 그죠? 눈 한번 딱 감으면 누가 막 뭐 줘요. 어허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자꾸 받아요. 그죠?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꾸 해요.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어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자꾸만 손이 가. 네, 자꾸만 손이 가요. 하나님이 계신 줄 알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지만, 자꾸만 눈을 감고, 자꾸만 저기 보이는, 저 눈에 보이기 좋은 것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정욕을 사탄마귀는 아는 거예요. 이번 눈 한 번만 감자. 이번에만 좀 해보자. 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스스로 놓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자,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를 두 글자로 줄이면 청년들 뭐라고 얘기해요? 큰 소리로 다시 뭐? 네, 꺼져.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 정도 수준입니다. 네. 제가 가르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곱게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꺼지라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요 사탄아 물러가라. 더 이상 사탄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정체성 그만 흔들고 나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내비두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종합하면요, 마귀의 시험은 인간의 정욕을 다루는, 인간의 종욕을 보이게 해서 종욕을 가지고 우리에게 막 다가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탄 마귀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스스로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흔들리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혹에 안 빠지시는 분 계세요? 죄 안 짓는 분 계십니까? 다들 죄 짓는군요. 네, 죄 짓습니다. 저도 져요. 저도 죄 가운데요 자유롭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 죄 지면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라고 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세요? 교회 오기 좀 죄송스럽죠. 예배드리기 죄송스러워요. 어쩔 때 죄 지면요 막 그렇잖아요. 막 집사람하고 아침에 막 싸웠어요.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죄 지면요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멀어져요. 하나님 앞에 멀어져요. 하나님과 떠날라 그래요. 말씀에서 멀어집니다. 예배 자리에서 멀어져요. 하나님 외면하려 그래요. 그러면서 자꾸만 나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없나라고 자꾸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럴 때마다 더욱더 머리를 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머리 뒤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탕자 그렇게 살았어요. 엉망으로 살았어요. 아버지 가슴에 대목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탕자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아버지께로만 가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이 당자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는 그 탕자를요, 기쁨으로 맞이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 청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 사실로 인해서 어려움을 돌파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한마디로 꺼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체성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십시오. 세상에 쫄지 말고, 유혹에 쫄지 말고, 가슴 피며 세상아 꺼져라. 죄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라고 고백하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 설사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며 유혹을 이겨나가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